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시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상황은 친구로 알려는 것이나 원수의 자격만 주는 거기서 하는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의리하는 사람은 보험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친구 사이의 충고, 친구 사이를 넘어서 자녀와의 충고, 또 좋은 관계 가운데 충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책은 원어로 토카하트 메굴라, 이래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또한 숨은 사람보다 낫다 그러는데, 숨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범죄를 보고도 그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위해서 모른 체 하면서 덮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누군가 실수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 못 본 체 하며 덮어주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단지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책망해야 한다라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5절에서는 이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녀를 책망할 때에 차라리 면책을 해라.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면책을 해라 라는 거죠. 차라리 그것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 이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방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는데 몰래 혼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넘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에 사실 문제는 뭡니까? 이 숨은 사람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저 자신의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손주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냥 이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쁘죠. 뭐 자녀가 행동하는 게 다 귀엽죠. 그러나 이것이 혹시나 다른 사람 보기에 아니면 사회생활 하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 차라리 면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면책이 또 중요하죠. 그렇다고 면책이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수위 조절을 잘 못해요. 이게 자녀를 혼내는 데 있어서도 이 주위 사람들 보고 놀라게 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게 때리고. 그래서 길에 지나가면서도 할머니가 어떤 손주 엉덩이를 뻥뻥 붙여서 야 정신 차려 이런 것도 많이 받고, 또 어떤 분은 막 면박을 막 주면서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런 것도 봤죠. 이런 것은 면책이라고 하지 않죠. 이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그게 면책이지. 너무 험한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건 면책이 아니죠. 그거는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데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과격한 면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좀 주먹으로 키우려는, 채찍으로 때리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게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런 게 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고 이 자녀들 앞에서 어떤 손찌검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 특별히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교육을 참 잘하고, 특히 미국 사람들도 절대 책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막 혼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다 그러고 이렇게 아이를 딱 놓고 눈을 똑바로 딱 보라고 하고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 교육학에 있어서도 뭐라 그러냐, 이 올바른 책망은 꼭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꼭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냥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끄덕이면 좋은 거고, 또 그렇지 못하면 될 때까지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면책이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라든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야 이놈아 그러면서 너 이놈아 그러면서 막 갑자기 뭉뚱여 있어 이런다거나 뭔가 협박적으로 나가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라라는 것이고, 또 문제는 숨은 사랑이에요. 숨은 사랑. 근데 대부분의 또 한국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방관해.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좋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무슨 거를 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아이가 아빠 따귀도 때리고 막 머리도 꿀밤도 때리고 막 발로 차는데도 하하하하 웃으면서 계속 얻어맞는 사람이 있어요. 하하하하 딸이 막 안경 벗겨주고 막 껴줘서 하하하하 좋아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 정도면 버릇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하하하하 이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하고 뭐 그래도 책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또 그러면 또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자라게 되잖아요. 세상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러다가 세상에서 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 마마보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무조건 감싸려고 그러고 내 자식이 하면 무조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하는 경우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는 그런 이 숨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일본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신질환자로 규정을 한대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막 이기적으로 자라고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부모까지 같이 모아서 같이 상담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자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어떻게 사랑하느냐 가운데 어떻게 책망하느냐 어떻게 면책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하고 잘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와 인격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관계 가운데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잘 보니까 이것은 뭐냐? 달콤한 아첨보다는 올바른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성숙한 성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친구의 아픈 책망 이것은 타박상이나 상처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가 상처를 입힐 만한 쓴소리를 하는 행동 이것은 나 자신을 바로잡아 주려는 사랑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원수의 호의와 달콤한 말은 악의에서 비롯된 거짓된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절은 사랑과 충정에서 나오는 쓴소리와 거짓된 훈계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을 구분하는 지혜와 함께 비록 어렵더라도 거짓된 아첨의 말을 멀리하고 바른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것은 쉽지가 않죠. 사실 세월이 지날수록 그건 더해요. 뭐 예전에는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전에 있었던 어떤 관습을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적용하기에는 세대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잘했던 90년대, 00년대 뭐 이때만 해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책망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러나 시대가 지났다라는 거죠.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지혜롭게 책망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그에게 어떤 잘못된 거나 이런 것을 지적해 주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든 경우는 라떼는 말이야. 이거 저도 모르게 자녀들을 데리고 라떼는 말이야를 상당히 많이 해요. 저도 보니까. 그런 습관들이 있어. 왜냐? 자기는 억울하거든. 이전에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근데 다음 세대는 겪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억울함 때문에 그런지 라떼는 말이야. 그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예전의 때가 있고 지금의 때가 있고 앞으로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세대에 맞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쓴소리를 막 하라고 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요즘 시대에 막 쓴소리를 막 한다고 쳐봐요. 내가 보기엔 옳은 것 같지만 상대는 빈정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 책망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편안하게 해주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잔소리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자녀한테 잔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해라, 그것을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놈아, 너 공부 좀 해. 너 이놈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잔소리, 똑같은 공부하라를 너 이놈아, 네가 뭐가 됐어. 너 딸이 막 그러면서 인격을 무시하면서 잔소리를 이렇게 하는 애가 반면에 어떤 부모는 뭐 오늘 놀 거 다 놀았니? 뭐 했니? 이렇게 하면서 노느라고 많이 힘들었겠다. 뭐 그러면서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 엄마는 옆에서 책을 볼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똑같아.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말은 똑같은데 그것이 쓴소리가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대가 흐른 이전의 사람들은 쓴소리 그러면 무조건 막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가지고 훈계를 주는 걸 쓴소리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요즘 말의 쓴소리는 그런 게 쓴소리가 아니에요. 상대를 이해시키는 게 쓴소리인 거예요.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자녀든지 뭐 친구든지 어떤 관계든지 이런 상황에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싸우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이러이러했는데 저러하더라 하면서 소통을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아무 다침 없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충고는 친구들이 해서 자신은 충고를 했는데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소통을 잘해라는 거예요. 소통을. 나도 할 만큼의 말도 하고 상대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을 잘 이루어라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변했는데 어떻게 그러냐는 거죠. 예전에 군대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말 안 된다 그러면 몽둥이로 팼잖아요. 저 때 딱 체벌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 제 전만 해도 박어 그럼 머리 박고 방독면 써 그래 방독면 쓰고 이렇게 하고 발길도 차고 뭐를 하고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됐다 그러죠. 왜? 그래야 말을 들으니까. 그럼 시대가 변했어. 저 때부터 이제는 얼차려 이런 거 못해. 말로만 갈고 말로만. 근데 지금은 말로도 못 갈고 말로도 뭐라고 말 못해.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죠. 그런데 그런 불편한 가운데서도 잘하는 게 지혜야. 그 요즘에 어떤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교권이 무너진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반대로 교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권이 무너져서 막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막 나가는 애들마저도 분명히 몽둥이로 때리지도 않고 강하게 하지도 않는데도 되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말로써나 잘 훈계하면서 잘 설득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말 안 들으니까 무조건 그냥 교무실로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쓰레빠 벗어가지고 때리고 그 출석부 머리통 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놈은 말도 안 통해. 무조건 때리고. 근데 예나 지금이나 말 안 듣는 애들은 이래도 저래도 말 안 듣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체벌이 없어졌다고 그런 악을 행하는 애들이 많다? 또 그런 거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때리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고 뭔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사랑으로 하면서도 뭔가 다 폐부를 찌르면서 이 학생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불량 학생이고
학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그 선생님의 이 패구가 박힌 말 그리고 사랑 뭐 이런 것들에 감동이 돼서 변화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에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옛날 탓해요. 아 옛날이 좋았는데 막 7, 80년대가 좋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군대에서도 이렇게 고참 중에서나 답답해 옛날이 좋았는데 늘 그러거든요. 근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지혜롭게 잘 말로 잘 구슬려서 서로 팀워크를 나누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부부 관계든지 자녀 관계든지 어떤 관계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는 게 잔소리로 들리게 한다?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해서 내가 잔소리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어.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뭔가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나한테 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면서도 알고 보니까 잔소리야. 이런 게 진정한 잔소리죠. 알고 보니까 그것이 훈계였고 교훈이었고 그래서 시대가 흐르는 그것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에서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라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런다고 그래 잠언에서 그러니까 너도 한번 채찍으로 맞아봐라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의 시대는 그랬고 오늘날의 시대는 그랬고 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도 이 당시 때는 노예 시대가 많았으니까 출애굽 때 그럼 지금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고린도 교회에 이 여성이 머리 쓰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근데 그건 신약시대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갖고 와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아직까지 씌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그 시대 때의 신앙 모습이고 지금 시대가 지났으니까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이전에는 뭐 구약 시대에는 뭐 선지자가 다 남자였다고 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한국 교회 어떤 교단 중에는 여성한테 목사 한수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래탑을 한 거죠. 시대가 흘렀고 지금은 모든 다 만인의 제사장인데 누구는 가리고 뭐 여성이라고 뭐 전도사까지 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빨리빨리 바꿀 건 바꾸고 요즘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뭐 쓴소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올바른 소통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성숙하게 되고 서로가 아픔이 없이 다침이 없이 서로 한 마음을 이루는데 저희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참된 나눔과 세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식용으로 쓰이는 기름이 아니라 감람류의 여러 향을 섞은 것으로 머리에 붓거나 피부에 바르는 이 화장용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향이란 침향이나 계피 등 향기로운 냄새를 발하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런 향으로 집안을 단장하고 또 향유를 손님에게 붓는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충성된 권고 이것은 생명의 권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권고를 할 때 생명의 권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고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을 풀이하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사교 모임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죠.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있었던 얘기, 사는 얘기, 이야기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 뭐 봤어, 뭐 했어, 뭐 샀어, 뭐 이런 것들 자랑거리 뭐 얘기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뭐 세상 얘기를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 할 수도 있죠.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임을 해라. 그런 만남이 되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만날 때도 그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어떤 인간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복, 그것이 바로 생명의 공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뭐 음식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간단한 어떤 그런 것을 할 때에도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그 관계가 오래가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만 마무리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관계가 되는, 그런데 마음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10절 말씀,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이것을 또 세 부분으로 잠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친구는 바로 지금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를 말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친구의 관계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속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버린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친구를 꾸준히 사귀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이렇게 사귀면 2, 3년 사귀다가 질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하고, 이런 건 친구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자꾸 연락하고 같이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야 온전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아비의 친구, 이게 뭡니까? 부모 세대에서 형성된 오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아빠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의 친구까지도 유대 관계를 넓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유지해라. 왜? 그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비의 친구를 가까이 해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라. 이것은 더 넓게 주위의 어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 있으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에게 서로 의견도 묻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 조언자나 협력자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책임감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친구관계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친구관계뿐만 아니라 어른들과의 관계도 잘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세워야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내 다음도 돌아보게 되고 내 전도 돌아보게 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서 형성된 인간관계를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람과의 연대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서든지 이거야 잠깐만요. 2개 더 남았어. 아주 사명감이 뜨거워가지고 아유 참. 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친구 관계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또 어른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에 이게 두 번째야. 자, 두 번째입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 다음에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정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부모님의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유지하라,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오랜 신뢰와 헌신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와 부모님의 친구들, 또 주위의 사람들 관계를 이 앞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혈육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 보면 뭐라고요?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말이에요. 가까운 내가 관계를 잘한 사람이 오히려 혈육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 혈육이라도 멀리 살아. 미국에 살고 알래스카에 살고 뭐 그린란드에 살고 그러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 그리고 관계를 잘 형성하면 굳이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형제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라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무조건적으로 가족을 의존하거나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막 힘든데 막 그린란드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살지도 않는 일로 와 그러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주위에서 해결을 해라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유대관계 너무 해서 가족 우리 가족 막 엄마가 해야 돼 뭐 내 형이 해야 돼 이러지 말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이렇게 해서 가족 이상의 관계로 잘 맺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혈연 관계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평소 쌓아온 신뢰관계나 우정이 더 큰 지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도 친척과의 관계도 뜨거운 사람이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친척과 가족으로 만드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바쁘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그냥 가족에서 끝나지 말고 결국에 가족끼리 만나서 역시 가족이 좋아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이 좋은 거죠. 가족이 최고죠. 그러나 이 이웃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지만 가족처럼 가족 이상으로 지내는 그런 관계 그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죠. 가족이 많을수록 행복하잖아요. 대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혈연이 없어 다 뭐 돌아가시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너무 혈육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어서 같이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바로 이거죠.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또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혈연 관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가족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구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을 가지지 말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족이니까 이만큼 이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이웃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거고 먼 형제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 거리나 상황 때문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거리는 관계의 질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친구나 이웃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문화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본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외딴 나그네가 와도 재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족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개념은 그냥 친척, 몇 촌이냐, 3촌이냐, 4촌이냐, 5촌이냐 이 정도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웃이야. 개념이. 그래서 아예 생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주민증 좀 볼까요? 뭐 이런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인지 확인 좀 해볼게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누가 와서 도움을 달라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는 거야. 왜?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문화,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가까이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 이사 가는데도 막 울잖아요. 옆집하고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울면서 막 어떡하냐고 막 이런 게 정말로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뢰를 쌓고 유지하라는 거죠. 그냥 짧고 굵게 옆집에 사니까 딱 끝나지 말고 이사 갔다 할지라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소통하고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면 좀 멀더라도
뭐 우리나라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안에서는 자주 이렇게 만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교류를 자꾸 하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같이 유대 관계를 잘 형성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소중히 여겨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또 명절이잖아요. 이 명절 때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을 떠나서 우리 주위에 나와 가까운 친척과 같은 자가 누군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이런 것도 참 귀한 거예요. 명절이라 전화했어, 연락했어, 그러면서 같이 좀 심심한 것 같고 그러면 같이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그저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유대 관계가 내 친구나 내 주위를 넘어서 내 멀리까지 잘 소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위의 관계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관계가 또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메시지, 또 주님이 함께하는 메시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누구를 검열하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에도 따뜻함으로 온전한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신뢰를 얻는 것이 비록 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도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